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알버트 머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기도뿐이다. 네, 그렇습니다. 기도만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뉴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만원경으로 몇천 리를 밖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기도를 통해서 그보다 더 멀리 있는 천국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기도 속에는 신비한 영적인 요소들, 영적인 능력들이 들어있습니다. 기도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매일같이 드리는 간구의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회개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 서운의 기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탄원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중에서 이 같은 개인적인 기도 말고 공적인 성격을 띤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중보 기도는 세상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이 나라에 임하기를 중보하는 기도, 이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분명 이 중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모세의 백성을 향한 눈물 어린 중보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이 기도문은 백성을 위한 기도고 민족을 위한 기도,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모세가 조용히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 백성들이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고선 그 금송아지에게 제물을 드리고 절을 하고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빨리 내려가 보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백성을 포기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들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 백성들을 다 광야에서 진멸한 후에 모세 너의 자손만 가지고 내가 새 나라를 세워서 새 출발을 하고 싶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마 모세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절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황공합니다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어쩌면 내 자손만을 그토록 사랑하시나이까 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두 가지 유명한 기도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는 책임 있는 기도입니다. 12절 끝에 가서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32절에 가서 모세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원컨대 죄의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 백성에게서 노를 푸시고 그리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만일 그렇지 않고 이 백성을 진멸하신다면 차라리 저 먼저 죽이십시오. 저도 이 백성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내 백성이 모두 저주를 받아서 다 죽는데 나만 살아서 무엇을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계속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여기서 이 백성을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끌고 나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백성이야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하지만 죽어 마땅하다고 하지만 이 백성들이 진멸당한 후에 이방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비웃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노를 푸십시오. 이것이 모세의 책임 있는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14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잠깐 볼까요?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참 모세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기도와는 비교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 내용이나 형식을 좀 바꿔봐야 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죽게 되었을 때 무조건 고쳐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 몸을 고쳐주십시오. 나 하나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죽으면 제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지금 망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허무하게 실패할 때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쟤는 예수 믿더니 왜 저 꼴이냐고. 그러면 주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차원이 다르고 좀 품위가 다른 그런 기도 아닙니까?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 집만 평안한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이웃이 굶고 있고 이웃이 불화하고 있고 이웃이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나만 평안하다고 해서 그것이 평안은 아닙니다. 내 민족이 내 백성들이 모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만 평안하다고 해서 그것이 평안입니까? 내 백성을 용서하지 않고 진멸하신다면 나도 저 백성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책임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의롭고 잘나서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몇 명의 아주 소수의 사람이지만 소리 없이 기도하는 모세처럼 위에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를 하는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모세 때도 그랬듯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몇 명의 기도 때문에 심판을 면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소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이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바로 그들이 여러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가까운 이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지금도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이 중보의 기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 그런 기도하는 무명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없는 사람들에게 돈 몇 푼 지어주고 그것을 가지고 할 일 다 했다고 위안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연탄 몇 장 나눠주고 나서 위안이나 받고 적어도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으니까 그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자의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는 모세가 지녔던 그런 가슴을 지녀야 합니다. 여러분, 나만 평안한 것이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모두가 평안해야 그것이 평안입니다. 내 백성이 다 망해가는데 나만 살아서 무엇합니까? 내 백성을 용서치 않으신다면 나도 백성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분당 중앙교회 성도들은 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제는 바뀌게 하옵소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땅을 위한 기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한 기도, 나의 이웃을 위한 기도, 이 나라와 이 땅을 구원하는 그런 중보의 기도를 우리도 힘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개인의 기도도 나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우리가 하늘을 움직이게 하시고, 기도로 이 땅을 움직이게 하시고, 기도로 이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 분당중앙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